이게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요, 때로는 이거 이런 것들은 정말 전하면 좋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들은 참 전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또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40일 선포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우리 목장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외치는 거 너무나 또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1년 특별 새벽 성회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또 새벽으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들은요, 우리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집 골방에서 말씀 선포도 할 수 있고, 또 내 골방에서 또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까요? 물론 당연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가 막히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면서요, 그 전에도 가난한 성도가 많았지만, 가난한 성도 아시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예배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뭐 꼭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지, 내가 얼마든지 가정에서도 싸울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을 다해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지 라는 인식이 우리 대한민국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의 예배들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늘 설교 때 듣지만 1만 5천 개 이상의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내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여러 은사가 있어도 예배 나오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정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선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무엇을 세워가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오늘 앞에 너무나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우리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귀한 예물들을, 오늘 보니까 우리 11조도 들어왔고요, 감사헌금, 소원 예물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한국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를 뭐 한다고?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조금 어떻게,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예배를 본다, 우리가 마치 영화 관람하듯이, 우리가 연극을 보듯이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떠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과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해 드렸던 예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매우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그런 용어를 쓰긴 하는데, 기브 앤 테이크. 드리면 어떻게 돼요? 받는.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간, 우리가 예전에는요, 예배 전 찬양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예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인 거예요. 왜?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덴중앙교회가요, 너무나 다 좋은데 예배 시간 조금만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주일 낮 예배는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11시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몇 시부터요? 10시 40분.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11시라고 되어 있나 10시 40분으로 되어 있나. 왜요? 예배의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설교를 사실은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린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2번 정도를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들으면 한 100번 정도를 드려요.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도 들으시고 수요 예배도 들으시죠. 그러면은요, 한 150번 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새벽 예배까지 들으면 몇 번 듣는 거예요? 1년에 400번에서 여러분 500번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400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늘 은혜롭고 400번, 500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지?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핸드폰만 열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10년 전 설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아가신 수많은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손만 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설교가요, 진짜 홍수처럼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많은 설교가 있어도요, 그 설교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 설교 너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주실 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또 우리 어린 목회자, 우리 또 이렇게 용기 북돋아 주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설교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설교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또 윤택해지고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단순히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말씀 전하시네 라고 끝난다면요,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사실은 설교의 목적이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영화 한 편 보듯이, 좋은 연극,
정말 좋은 강연 한번 들으면 아 좋다라고 느끼듯이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듣는다면 사실은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조언이나 좋은 교훈이나 그냥 좋은 강연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요 그렇게 큰 귀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은 바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실라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을 하나 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굉장히 어린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래도 연륜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좀 어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강단에 섰는데요 조금 지긋이 연륜도 있고 뭔가 그런 분들이 설교하는 것과 여러분 저처럼 좀 약간 젊고 경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딱 전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신뢰감과 무게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든 실라가 전하든 어린 디모데가 전하든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시든 우리 박석원 목사님이 서시든 저가 서든 또 다른 어떠한 목회자가 서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이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은 없을 거예요. 이곳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언제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아니라 내 삶의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기가 없고 이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시련과 그 위기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기를요 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잡히지 못하고 그런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냥 횡설수설 막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에 은혜 받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준비된 설교자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거는요 정말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될까? 저는요 이때 해야 될 것이 바로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진짜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뭡니까? 단식 투쟁이잖아요. 왜 근데 단식 투쟁하는데 왜 수염은 안 깎고 막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머리는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쇼라도 뭔가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 저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지경이에요? 나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달라고요?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내게 다시 말씀해달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요, 금식을 각오해서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요, 물론 준비된 설교자가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또 열정과 그런 열심을 통해서요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가 가장 좋은 반찬일까요? 시장이 반찬이다. 아무리 여러분 뷔페 차려놔 보십시오. 내가 배불러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전 뷔페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별로 많이 못 먹거든요.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라도 쳐다도 보기도 싫어요. 왜요? 배부르니까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위대한 설교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리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또 저희 목사님께서 가장 존경하시고 위대한 설교자라고 꼽히는 바로 찰스 스펄전입니다. 존 웨슬리가 여러분 어떻게 감리교 창시자가 됐는 줄 아십니까? 그가요 성공적인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가요 선교에도 실패하고 목회에도 실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1738년 5월 23일 올더스케이트가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지나다가 작은 예배, 집회 장소를 지나게 됩니다. 그 예배를 가기를 싫었어요. 그런데 가기 싫은데 가야겠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별 기대 없이 그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뭘 그렇게 대단한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요 위대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선포책이 있는데요, 여기 선포책의 앞부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의 선물. 목사님께서 쭉 앞에 서론을 쓰셨거든요. 하가 샤우팅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라고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쭉 읽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머릿말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거에 은혜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 예배에 참석한 이 존 웨슬리가요 그 로마서 서문을 한 사람이 읽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불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는 불이 일어나면서요, 그가 그 자리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나는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시간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말씀 하나 듣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이, 바로 그 한 예배가요, 이 존 웨슬리의 인생을요 완전히 변화시켜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감리교를 창시하게 됐고, 그가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리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있죠. 그 한 사람의 회심이, 그 한 사람의 설교가, 이름도 몰라요. 무명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존 웨슬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고, 영국이 변하고, 한 나라가 변하고, 전 세계가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설교 한 번이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냥 여러 수백 번 중에 한 번의 설교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 한 번의 그 예배와 그 설교를 통해서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내 인생이 지금으로부터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한국 교회가 변하고, 전 세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역사상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21살에 개척을 했는데 10,000명의 성도를 모았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가 소년 시절에 주일 아침 예배를, 그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로 예배를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가던 그 교회를 갈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한 자그마한 교회를 그냥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가니까 설교자가 온 것도 아니고요, 눈에 너무 많이 와서 그 설교자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배는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 평신도가 나와서요, 그냥 준비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딱 한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 설교자가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때 이제 여기 앞에 앉아있던 스펄전에게,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이 한 말씀 했대요. 근데 그 한 말씀이 그 스펄전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무명의 평신도였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권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이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그 평신도가 나와서 목회자 대신해서 그냥 한 말씀, 그 말씀이 스펄전이라는 한 소년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설교가요, 스펄전을 변화시키고, 그 스펄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스펄전을 변화시킨 설교는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었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아니었고, 정말 작은 교회 한 무명의 성도가 그냥 외쳤던 그 한 설교가 그 스펄전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회자도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도 아니고 그 일반 성도가 설교를 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앉아있던 스펄전 소년은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이곳에 누가 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사가 쓰건, 목사님이 쓰건, 정말 감독님이 쓰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쓰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리고 또 이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하네, 좋은 말씀이네 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서요, 사람의 모습이 가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습도 가려져야 되고요, 우리 목사님의 모습도 가려져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만 들려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본 인물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딱 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시었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고넬료는요, 무슨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나올 때요, 이러한 태도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요, 마지막 찬양, 우리 불렀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우리 찬양, 가사가 너무 오늘 말씀하고 너무 같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요, 이 소망의 빛을 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삶에 들어온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남해.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니. 주 뜻 보게 하시.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두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번 한 번의 설교 가운데에, 한 번 한 번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진리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찰스 본연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고넬료를 변화시킨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용서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금식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사모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설교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소망이 이줄지어다. 우리의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에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려지는 예배 가운데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그럴 때 이 나라의 민족과 아버지 한국 교회가 변화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은 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중앙교회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멘을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악한 원수방이 사단의 관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일으킬지어다. 오직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께 섬겨보시고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섬겨보시고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움직일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한 번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삼아 정말 우리의 정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들려주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나오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생명의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얻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 여호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열방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